안녕하세요. 이 땅의 일, 영성, 그리고 예술에 대한 통합된 그리스도교 관점을 소개하고 나누는 기독교 대한 선교교회, 소금빛 교회에서 설립하고 후원하는 하이미니스트리 제공 2024년 그리스도교 신학생 유학과 영어 두 번째 나눔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 주제, 그리스도교 신학 공부를 결정한 제 개인적 계기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저희의 나눔 가운데 함께 하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그리스도교 영성을 그러니까 신학을 공부하기로 결정한 결정적 계기와 관련해서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성 프란체스코 아시시의 프란체스코입니다. 주후 1181년부터 1226년까지 이탈리아 아시시라는 로마에서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저도 한번 가봤었는데요. 2차 3년에 로마에서 기차로 한 1시간 반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이탈리아 아시시에서 태어나고 사역한 수도사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수많은 영적 체험을 했던 사람으로 유명하고요. 그것이 근데 단순히 그것만으로 유명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토대로 실제 삶으로 예수님처럼 청빈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부모가 굉장히 잘 사는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더 이상 부모의 그 밑에서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제 예수님만. 그래서 결국에는 아버지와의 큰 불화가 있을 때 자기가 입고 있었던 모든 옷을 집어 던지고 난 뒤에 나는 이제 예수님만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그런 운동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성 프란체스코가 실제적으로 자기가 그런 운동을 일으키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한 주님을 따르는 한 백성으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에 감동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렇게 프란체스코 수도원이 시작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이제 뜻하는 이 사람을 지칭하는 가장 유명한 단어가 있는 것이 바로 스티그마타 성언을 가지고 있다. 여기도 이렇게 그림을 보면 붕대를 감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말 진실로 온전히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수많은 영적 체험을 한 사람, 그리고 실제의 삶이 그렇게 살았던 사람,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주저하지 않고 이슬람에 있던 그 예루살렘을 침범했던 그 무슬림 왕에게도 찾아가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 그래서 가장 예수님을 닮았던 사람, 예수님이 인정하신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그 못 박혔던 그 상흔이 그대로 나타난 사람으로 결국에는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난 이후에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이제 가톨릭 교회에서 얘기하는 보통 성인이 되는 그래서 프란체스코를 얘기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이런 스티그마타 성은이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성 프란체스코에 대해서 얘기를 하느냐라고 했을 때 일단 저의 조금 더 연결하면서 이제 뒤에서 말씀을 드릴 거지만 저도 굉장히 이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뒤에 여러 가지 개인적인 영적인 체험들이 되게 많았었다. 성 프란체스코처럼 뭐 그분만큼 많았던 것은 아니지만 나름의 굉장히 개인적인 어떤 그런 체험들이 많았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제 성 프란체스코에 대한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모태신앙이었습니다. 모태신앙인이다.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의 뱃속으로부터 개신교인이다라고 이야기 들어서 이제 태어났고 그렇게 교회에서 유아세례를 받고 입교했다는 것은 어렸을 때 유아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더 성인이 돼서 또 세례를 받을 필요는 없다. 그래서 너는 이제 하나님의 정식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 입교라고 해요. 그렇게 이제 교회에서 주로 생활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진실로 예수님을 친밀하게 만났던 그런 인격적인 경험은 일단 중학교 때부터 수련회 때만 또 초등학교 때도 있었죠. 근데 그 수련회 때만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 그런 수련회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막 기도를 하면서 막 통성 기도를 하고,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막 아니면 뜨겁게 서로 손 붙잡고 기도하고, 막 그런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는 그런 인격적인 경험들 참 많이 있었어요. 하지만 수련회를 다녀와서는 다시 소위 죄인이라고 그때 당시에 말했던 그런 삶의 태도,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야겠다라는 다짐을 했지만 이 수련회 끝나고 일상생활로 돌아왔을 때는 그러지 못한 어떤 그런 삶을 가진 사람이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 안에 이제 중학교 때부터 모교 경배와 찬양하는 그런 경배와 찬양을 찬양 집회를 다니기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서울 강서구에서 이제 서울시 강서구에서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이제 시간을 이제 거기서 시절을 보냈었는데 그 제가 다녔던 교회가 제 이름과 똑같은 은성교회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980년대 후반부터 1996년까지, 2000년대에 들어와서도 98년까지였던 것 같아요. 어, 은성 교회에서 목요 경배와 찬양이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유명한 찬양 사역자셨던 조효성 전도사님, 지금은 목사님이시지만 그분이 이제 이끄는 그 경배와 찬양에 이제 참여하면서부터 이제 제가 수련회 때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께 제 인생을 드리겠다라고 다짐했던 것들이 이제는 점점점 더 확장되어서 제 일상에서 주님께 시간을 드리는 그런 삶의 경험을 점점점 늘어나게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셨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목요 경배와 찬양을 매주 그렇게 다니다가 고등학교 한 1학년 때인가 그럴 겁니다. 홀로 이제 어, 제 집에서 이제 어머니가 이제 식사를 준비하시고 아버지는 퇴근하셔서 좀 쉬고 계시는 그 가운데 저 혼자 이제 침대에 누워서 찬양을 부르다가 이제 God will make a way 나의 가는 게 주님 인도하시는 그 찬양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주님이 인격적으로 굉장히 내가 그러니까 그때가 또 정말 내가 수련할 때는 내가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했었지만 다시 한번 내가 왜 진실로 죄인인가라는 것을 정말 깨닫게 하신 그래서 막 그때 막 눈물, 콧물을 막 쏟으면서 막 회심하는 그런 경험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 경험이 이제 주님 자녀로 매일 사는 것의 즐거움을 진실로 이제 깨닫게 되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포인트를 아시겠죠? 수련 때는 경험했으나 수련회 외에는 또는 일요일, 주일에 예배는 드리지만 그때 이외에는 다 정말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에 대한 그런 것들이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점점점 확장되는 일들이 일어났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 프란체스코와 같은 수많은 개인적인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었는지에 대해서는 구구절절하게 설명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성 프란체스코만큼 수많은 영적 체험, 그가 경험했던 것들을 저도 어느 정도는 경험을 했었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주님의 살아계심의 그런 경험, 개인적인 만남의 어떤 초월적인, 초자연적인 경험이잖아요. 근데 그런 그런 경험을 통해서 주님이 진실로 임마누엘로서 나와 함께 하시고 살아계시구나라는 것을 생생히 경험하는 일들을 고등학교 때 들어와서 이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넘어가는 그때 경험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마주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그런 경험들을 이제 한다는 것을 그때 이제 어린 마음, 뭐 고등학교 2학년이긴 하지만 아직 어린 마음이었던 거죠. 같은 그 개신교 서클이 있었던 친구가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그런 경험을 한다라고. 너가 경험하고 있는 그 경험이 정말 그리스도교적인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냐?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때만 해도 이제 성 프란체스코에 대해서 알지는 못했었습니다. 고등학생, 개신교인이 가톨릭의 성인이다라고 얘기하는 프란체스코를 알 리가 만무하죠. 근데 그 질문 속에서 질문하게 했던 게 뭐냐면 제 안에 스스로 질문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경험했던 그 개인적인 경험이 정말 그리스도교적으로 타당하다라고 증명될 수 있는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질문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제가 경험했던 경험이 정말 진실로 그리스도교적이라면 그리스도교 2000여 년의 역사 속에서 증명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마음을 중학교 2학년 때 먹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 신학을 공부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초월적인 경험을 통해서 교제하고 주님을 만나고 경험했던 개인적 경험이 참으로 교회의 역사 가운데서 아니면 성경의 말씀 가운데서 증명될 수 있는 것이 증명된다라면 제 경험이 그리스도교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냥 개인적으로 잘못된 경험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참된 주님과의 만남이 있었다라는 것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을 더 잘 알고 싶다라는 마음이 그 질문을 통해서 불타오르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주님 백성, 결국에는 주님을, 그리고 주님 백성을 더 잘 이해하고 싶다라는 마음 들어서 그리스도교 신학을 공부하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지난 시간에 이제 나눴던 윌리엄 퍼킨스의 말을 다시 한번 좀 통해서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그가 내렸던 신학 정의가 뭐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스도교 신학은 성도가 이 땅에서 영원히 주님께 복을 받는 학문이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교 신학은 성도가 이 땅에서 주님이 창조하시고 구속하시는 일을 온전히 바라보고 증언하는 신앙 고백이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성 프란체스코도 어떤 면에서는 같은 맥락 속에 있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어떤 맥락이냐? 개인적인 체험이 있었다는 거죠. 신비로운 체험. 뭐, 성 프란체스코처럼 강렬한 경험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렇게까지 강렬하지 않은 경험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얘기하는 모든 사람들 일단 교회에서 아무리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정말 깊이 주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라면 주님과의 그 깊은 만남이라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초자연적, 초월적인 기적의 일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근데 그것을 통해서 성 프란체스코나 뭐 윌리엄 프리킨스나 또는 저도 어떤 거냐면 결국 그런 것들이 그런 초자연적인 경험, 초자연적인 체험 그것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그 주님과 함께 살기를 소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 프란체스코 같은 경우는 부모가 잘 사는 그러니까 굉장히 잘 사는 사람 집의 아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청빈하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았던 거죠. 윌리엄 퍼킨스는 그래서 영국 국교도의 목회자였지만 그때 당시에 청교도입니다. 성공회라고 얘기했죠. 영국 성공회 목사님이었지만 또한 동시에 청교도인들을 굉장히 박해를 받고 있었고 그때 당시에 이게 17세기를 말씀드린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어떤 동정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근데 잘못 말씀드렸죠. 윌리엄 펄킨스는 1558년부터 1602년에 살았던 사람일까요? 그러니까 굉장히 청교도 운동에 그것을 굉장히 포용해주는 그런 일들을 했었어요. 그래서 징계 처분을 받기도 했었다. 이 모든 것이 뭡니까? 신학을 왜 공부해야 하는가?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경험, 그래서 하나님을 그렇게 해서 강렬하게 만났는데 그걸 통해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기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마음 일어나 보는 우리 펄킨스처럼 너는 성 프란치스코처럼 저도 마찬가지. 제 개인적인 경험이 진실로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더 알게끔 만들고 알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또한 주님 백성을 더 잘 이해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불러일으켰던 거죠. 그리스도교 신앙은 결국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 성도가 2000년의 그리스도교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고대 이스라엘 백성부터 유대인들까지 이어지는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주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해했던 신앙, 그게 신학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교 신학은 우리가 정말 공부해야만 하는, 공부할 필요가 있느니 아니라 공부해야만 하는 중요한 학문이다. 그리스도인이다. 성도라면 그렇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진실한 신앙 고백을 이끌어 주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이제
그리스도교 신학 공부를 결정한 개인적 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시간에 연결되었던 그 신학의 공부가 왜 필요한가, 정말 필요한 것인가 라는 부분에 있어서 예, 필요합니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럼 다음 주 화요일에 계속해서 그리스도교 신학생 유학과 영어 세 번째 시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